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편이고요.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그 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이고, 그 다음 죄 용서, 또 교훈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4가지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죄 용서의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를 환난과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전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렇다면 한번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4가지 제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지금 다윗은 그의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찾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찾고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힘써서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들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자 진정한 복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이자 전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윗은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18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그 네 개의 구절에 걸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죄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편 25편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고 성경에서는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도 이처럼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했고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한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던 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 또한 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단지 형벌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일시적으로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회복되고 다시금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자신의 그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한 성품, 즉 그분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라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여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기에서 인자하심이 이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지하고 호소하여 하나님, 저의 과거의 죄를 기억해 주지 마십시오.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구약에 살았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고 또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호소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호소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과 성취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즉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7절의 다윗의 간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과 허물들과 영적인 실패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만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죄의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의 과거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의 현재의 죄도 기억하지 않고 너희의 미래에 지을 죄들도 나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며 영혼의 회복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훈입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진리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교훈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듣고 또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자 복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12절부터 14절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자들, 여호와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평안할 거다. 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지막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혹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시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고 고난에서 자신을 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무한히 넓고 큰 그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정말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처럼 대해 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고난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늘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확신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의 과제로 삼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기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혹시라도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기도를 멈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호흡 자체가 기도의 호흡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는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안에서 영혼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